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0번째 시간, 기독교 여성 문제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현도사님.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사실 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좀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좀 뉴스 보다가 좀 가슴 아픈 일 많아가지고 네, 좀 우울한 한 주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뉴스 이야기가 좀 나와서 하는데 작년 최근에서야 그런 어떤 페미니즘, 어떤 여성 운동에 대한 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단 일반 뉴스뿐만이 아니라 교계 어떤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도 여성 신학 혹은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른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보셨나요? 뭐 여성 안수 문제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소설책 굉장히 유명하던데. 82년 강지영, 김지영 씨. 네, 맞나요? 뭐 네. 저도 82년. 예, 82년생만 생각나는데 그 소설 때문에 또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우리 사회가 그런 소설을 소화 못한다는 게 좀 저는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혐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무조건 여성 혐오다 혹은 남성 혐오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김춘배 목사 한번 다뤄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 장로 문제를 지원 사격했다가 장로교 총회에서 큰 문제를 당할 뻔했던. 네, 그리고 급 사과를 하셨다고 하셨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여성 안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로 촉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서의 권위 문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촉발됐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여성 안수 문제는 솔직히 장로교에서는요 일제 강점기 때는 해결을 보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럼 논의 중이었었던가요? 아니면 마침표를 딱 찍고 우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이런 건가요? 예, 얘기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예. 네, 그 당시 이제 지금보다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도 여성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박형용 박사님을 네, 정점으로 한 장로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여성 안수 문제를 비성서적으로 봤기 때문에 네. 일제 강점기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였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문화 안에 갇힌 기독교라는 단어를 제가 좀 가끔 쓰거든요. 네. 문화 안에 갇힌 기독교. 그건 뭐냐면은 왜 선교사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여성 안수를 반대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그 역사가 처음에는 대두되지가 않았다가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에 와서 부각된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 안수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여성 안수 문제는 80년대나 어떤 90년대 들어와서 생긴 문제. 우리나라는 한 7, 80년대 네. 그렇게 될 거고 미국은 혹시 그 이전일 텐데 네. 미국에서 한 2, 30년 앞서면 그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약간 그 20년 후, 30년 후에 이제 한국에서의 그 문제가 되는 똑같이 거죠. 그러니까 여성 문제도 거죠.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자세히 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한국에 한 20년 후에 3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하도 한국 사회 속도가 빨라서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선교사의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한국 교회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복음은 여성 해방의 복음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학교도 세워주고 여성들 교육을 시켜줬죠. 그렇죠.
그리고 안에만 있었던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네.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여성들을 기독교 여성 리더로 만들어주고 네. 또 일본이라든가 미국에도 진출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또 한국 사회에서 또 일정 부분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기독교가. 저번에 말씀하신 그 상록수의 여자 주인공이 실제 인물을 최용신. 예. 예.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과연 지금도 여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의 복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도달하기 힘든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우선은 여성이기 때문에 진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장로, 그렇죠. 여성 장로가 안 되는 교회가 아직도 많고, 맞습니다. 목회자, 네, 목회자가 안 되는 경우도 아직도 많고. 네. 근데 그 선교사의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왜 초기에는 그 기독교 복음이 해방의 복음이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기독교 여성들을 억압하는 복음이 돼버렸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 갭 있잖아요. 같은 복음인데 왜 그때는 해방을 했고 왜 지금은 해방을 시켰고 다시 지금은 왜 여성들의 어떤 교회 활동을 제약하는 복음이 돼버렸을까? 네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특히 신학적 견해 차이에 의해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여성이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과 네. 또 사회에서 역할을 우리가 동등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사회에서 훨씬 여성의 역할이 넓고 깊다고 그래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그만큼 제약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에 복음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는 기독교 여성은 사회를 앞서가고 사회를 이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기독교 여성이 오히려 사회에서 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교리적으로도 이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고 네. 신학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여성의 역할이 허용이 됐냐면 뭐 당연히 남자는 안수를 줬죠. 네. 그리고 선교사를 올 수가 있었고 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 선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 주였어요. 단독으로 오거나 그럴 수는 없었. 아니요, 단독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네. 결혼하고 오는 경우에 네. 동등하게 남자처럼 안수를 받고 오는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부인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을 도우면서도 한국에는 할 일이 많았어요. 네.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여성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어요. 네. 반면에 한국에서는 여성 선교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특히 여성들을 위한 사역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19세기에 여성의 역할은 제한적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높았던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놀랬던 게 교육을 시키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집안에만 갇혀 있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냥 시집 잘 가고 그냥 자식 집안일 잘 잘 키우고 네. 남편 잘 모시고 네. 시부모 잘 모시고 맞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장원 입고 다니고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리고 뭐 양반과 같은 경우에는 가마 타고 다니는데 밖을 거의 내다볼 수가 없고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여성을 보면서 그 선교사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이 한국 여성들을 개화시키고 교육시키고 복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소명감을 느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역사적 인물입니다. 네. 근데 선교사님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한 거냐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누리고 있는 정도는 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은 성경이 표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사상,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1860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북부 사람들은 뭐 노예 제도를 반대한 경우가 많았고 네. 남부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남부 문화가 그 미국 기독교인들의 성경 보는 시각을 결정해 버린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노예 제도라는 거는 성경이 허락한 제도고 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반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아마 그분들이 가져온 건 그런 거였을 거예요. 뭐 빌레몬서에 보면은 종이라는 것도 나오고 주인이 나오니. 그렇죠. 그 주인에게 종을 벌려 보내면서도 이 종의 해방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아니라 노예, 그 노예. 종들 그런 어떤 이제 남부 문화가 성경을 보는 눈을 다 결정해 버리니까 미국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재밌다요. 왜냐면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북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해석하는 방식은 남쪽이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부는 이제 그 보수적인 네.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고 북부는 조금 더 이제 앞서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북부의 문화가 그 성경 보는 눈을 더 급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의 문화가 성경 보는 눈을 보수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냥 그쪽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예.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면은 미국은 크게 북부와 남부 두 가지의 시각으로 성경을 좀 바라보았다.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죠. 근데 남부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네. 필요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노예 제도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겠죠.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 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 열악한 조선 여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들을 개화시켜야 되겠다,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느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개화시킬 거냐?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가 기준이 됐을 거다. 야, 우리 미국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하는데 너희들도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기준이 생겼다는 그죠. 말씀이시죠.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잘 봐보세요. 여성을 개화시키고 복음화시킨다 하면은 네. 여성들도 이제 나중에 안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 네, 또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은 딱 미국에서 허용한 정도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장로 교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허용이 되지 않느냐?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도 그 정도의 눈으로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요, 조선 여인이 나는 이런 새로운 성서 해석으로 나는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고 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미국 선교사들은 아마 팔짝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이 복음이 여성 해방의 복음이 되지 못하느냐? 지금은 왜 그러냐면요. 너무 이제 한국 사회가 앞서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기준도 이제 넘어버렸어요. 아, 네. 여성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역할이나 인권의 어떤 그런 인권의 기준, 부분에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은 뭐냐면은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결국 뭐냐면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 되고 네. 남자에게 배워야 되고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100년 전에는 이 복음이 여성들을 길거리에 나오게 하고 여성 리더들을 만들어내고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전혀 없었는데 일정 부분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붙돋아주는 복음이었다고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교회에서 보면은 이 복음이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할로라든가 교회 할로를 열어주는 복음이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그렇구나.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나요? 혹시 왜냐면은 교회에서는 사실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어떤 교회 보면은 한 70대 30 정도? 그리고 뭐 어떤 교수님들은 여성이 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출석한 인원도 여성이 더 많다. 그러면서 여성이 교회 안에서 뭐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성 교회를 인도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 교회가 허락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아줘라는 그 영역은 목회자와 장로 요 그렇죠. 영역뿐만 딱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저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자에게 종용히 배워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를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여자들이 감히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교회에서? 감히 야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는요 여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도 쓰고 있고 네. 성가대 지휘자들도 쓰고 있고 교회 학교의 어떤 교사라도 쓰고 있고 네. 청년부 어떤 찬양 인도라든가 모든 부분에 쓰고 있는데 네. 오직 교회가요 여성은 잠잠하라 이 부분을 목회자 안수에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소위 빼먹을 거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 몇 개는 좀 남겨두는 거죠. 그것만 그렇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적용하려면은 잠잠하라 했으면은 잠잠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왜 그 부분을 다른 거는 다 쓰면서 좀 일관성 있게 적용을 좀 해야지. 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 귀에 말은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요.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도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남자를 보조하는 어떤 여성 사역자도 될 수 있지만 목회자는 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미국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미국 교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미국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도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총신 계열이라든가 고신 계열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사실 여성을 딱 빼버리면 교회는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부분을 여성 목회 안수에만 적용을 시키냐 이거죠. 그 부분을 우리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기준을 딱 정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잠잠하라고 했다면은 이 부분도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 있으니까 요것대로 지켜야 줘야 되겠습니다라는 걸 처음부터 했다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 있었던 이 교단이나 혹은 이 교회 정체성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다 허용하고 요것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성서를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성이 여성을 가르칠 수 있고 성숙한 여성은 아이를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남성을 가르치지는 안 되지만 맞아요. 뭐 여성을 가르치고 뭐 아이를 가르쳐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그 성경의 그 부분을 네.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그런 성서 해석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이 복음이 여전히 여성에게 있어서 해방의 복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자기는 성서적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의 어떤 인권을 지속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성서적이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어떤 미국 교회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이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성서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왜 복음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복음주의의 어떤 큰 맥락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주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문자 그대로 여성은 잠잠하라라고 했었고 여성의 어떤 역할이 남성보다는 제한적이었었던 구절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바로 나타났고 그 복음주의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혹시 한국에만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가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미국은 19세기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죠. 그거는 네.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동등하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역할은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네, 맞아요. 예. 이 얘기는 되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성의 능력이 훨씬 더 출중한 건 알지만 뭔가 질서를 위해서 혹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배시킨 것뿐이지 뭔가 제한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창조 질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시대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어떤 역사적 제한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여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또 여성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라고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교수님 그럼 여기까지 우선 1부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